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116면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한 달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살피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살피고 또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이제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첫 시간 나눌 말씀은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부제로 하나님이 지배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제 지배하기를 원하지 지배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현실은 지배하는 것보다 지배당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지요. 아무래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우리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의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잘 아시는 대로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즉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이 문제는 간단하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거기에 지배당해서 전전긍긍하며 당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 다가오셔서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현실을 지배하라고, 하나님이 그 현실을 지배하도록 만들라고 우리 가운데 오늘 권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삶의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거기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지배하게 하도록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들이 너희들을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만이 너희를 통치하도록,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지, 다른 어떤 것들이 너희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면서도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가? 지배를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것 앞에 힘을 전혀 못 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 나를 지배하고 힘을 쓰지 못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 실체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속에 살아가야 마땅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환경도 우리를 지배할 때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더 보고자 하는 것은 정작 우리를 심각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이 나를 지배하고 그 상황에서 내 자신이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욕심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정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아주 힘들게 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이 생각, 관념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욕심과 감정, 나의 고정적인 그 관념, 우리가 이것들의 지배를 당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먼저 욕심의 지배를 보면, 욕심이란 게 뭐예요? 정도보다도 무언가를 지나치게 탐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욕심인 것이죠. 어느 정도의 욕심은 우리가 다 본능적으로 갖고 있지만, 무엇이든 이 욕심의 정도가 선을 넘게 되면 그 갈망과 욕심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 의해서 내 삶이 끌려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욕심은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낭패를 가져다 주는 일들이 빈번하죠. 사실 신문지상에서 우리가 거의 날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참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바람에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일들에 연루되어서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욕심이 어느 순간 나를 끌고 가는 어떤 영적인 세력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욕심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이상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욕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나를 휘둘러대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의 지배를 당해서 그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잉태하면 그 죄를 낳게 되고 그게 점점 자라서 결국은 죽음까지 초래하게 된다. 여러분, 이 욕심은 굉장히 강한 유혹입니다. 욕심이 한번 사로잡히면 이걸 내려놓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인들도 이 욕심에 정말 유혹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긴장해야 돼요. 왜요? 이게 죄를 낳고 이것이 결국은 사망까지도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 잘 아는 이야기 같은 꽁투가 있죠. 5층 백화점인데 이곳에서 무엇을 판매하는가 하면 신랑감들을 판매하는 백화점이에요. 층층마다 다 남편감들을 다 이제 전시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화점에 이제 규정이 있어요. 뭐냐면 조건이 이미 한번 한 층을 올라가면 더 이상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층 안에서 하여튼 그 층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이 광고를 본 한 처자가 나도 이제 드디어 이제 남편을 이제 정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에 그 백화점에 찾아왔습니다. 층층마다 남편에 대한 소개글들이 적혀 있다고 그래. 1층을 먼저 도착해 보니까 돈 잘 벌고 아기 잘 봐주는 남자들이 1층에 쫙 대기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돈 잘 벌고 아기까지 잘 봐주는 남자들이, 남편감들이 거기에 다 대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2층에는 과연 어떤 남자들이 있을까? 그래서 2층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엔 돈 잘 벌고 아기 잘 봐주고 게다가 잘생긴 남편감들이 그냥 쫙 질비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할 것 같은데. 3층이 궁금해서 또 올라갑니다. 3층에 올라갔더니 돈 잘 벌고 아기 잘 벌고 또 잘생기고 집안일도 잘해주는 남편감들이 가득 찹니다. 이런 남자 없습니까 어디? 근데 4층이 또 궁금해가지고 멈추지 못하고 4층으로 올라가죠. 4층에 갔더니 돈 잘 벌고 아기 잘 봐주고 잘생기고 집안일도 잘해주고 게다가 핸섬하기까지 한 부드러운 아주 그냥 온유한 그런 남자들이 착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로 대박 탄성이 나오죠.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서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면 끝이 없다고 하듯이 결국 멈추지 못하고 5층이 궁금해서 이제 5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5층에 이런 안내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5층에는 텅 비어 있었고
안내 글귀만 이렇게 있었어요. 만족을 모르는 당신이여, 출구는 왼쪽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쏟달같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꽁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 욕심내고 만족해서 멈춰야 되는데 이 욕심, 이 욕망이 들어오면 멈춰지지 않아요.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이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시루는 채워도 사람 욕심은 못 채운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 욕심은 못 메운다라는 말이 있죠. 욕심이 무서운 것은 이게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조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이상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자아가 굉장히 커져서 이기적이 되고 자기 것을 얻기 위한 격렬한 싸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신앙인의 삶에도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신앙조차도 이 욕심 앞에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가 욕심이라는 가치 앞에 허물어져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는 한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순종이 우리 안에 이 욕심의 가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거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신앙인들은 이 욕심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욕심들이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지요. 모든 것들이 어쩌면 다 욕심의 대상이에요. 내가 그것을 잡는 순간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욕망과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층이나 2층에서 우리가 만족해서 사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행복이고 어쩌면 그것이 감사인데 이걸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UCLA의 옥성득 교수가 이런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입고 조금 덜 예쁘고 조금 덜 좋은 학교 가고 조금 덜 축복을 받고 조금 덜 속이고 조금 더 작은 교회 가면 어떨까? 그렇게 안달복달해도 별거 없는데. 여러분, 사실 근데 우리 시대에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만이라도 정말 우리 각자의 형편에 맞게 살 수 있다면, 욕심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나름대로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신앙조차도 나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되지 않지, 하나님마저도 내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성취의 한 도구로 삼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야 후회하게 되죠. 내가 그때 욕심 부렸구나. 내가 그때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욕심 가운데 하나는 뭐겠어요? 바로 이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크리스찬의 이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루겠지만, 오늘날 이 물질주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내가 왜 가난한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왜 가난할까? 이 시대에 왜 내가 살기 힘든가? 어쩌면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어떤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게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여러분, 두 종류의 부자가 있죠. 상대적인 부자가 있어요. 이는 막 소유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쌓아가려는 그런 상대적인 부자가 있어요. 반면에 절대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만족형 부자라고 하죠.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을 오히려 비워내고 덜어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걱정하고 싶지 않다. 정말 돈 때문에 늘 시달리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먼저 내 마음의 이 욕심, 탐욕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어느 정도면 만족할 수 있겠니? 어느 정도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 지금보다도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이걸 정리 못하면 사실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사업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필요한 게 이제 나는 이걸로 족하다. 사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실 부자고요. 나는 늘 뭔가 늘 부족하고 이렇게 여기면 그건 부자가 아니죠. 늘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결국 부와 가난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가난할 때도 만족하고 부유할 때도 만족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의 부유함의 비밀은 내가 언제나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그런 삶에 있었지요. 예수님도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사람의 행복은 그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 부유하라. 예수님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려고 우리가 애쓰기보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귀한 삶이란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욕심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강하게 다스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감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참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감정이 있어야 삶의 활기가 있고 삶의 윤기가 흐르는 것 아니겠어요? 감정이 없는 사람들을 때려보면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데 문제는 이 좋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큰 상처를 만나게 되는 삶의 복병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귀한 감정이 나를 무너뜨리는 복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충실한다라고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누군가가 기뻐할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게 이게 그 감정에 충실한 것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감정은 도가 지나치게 되면 좋을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표정 한마디에, 표정 하나에, 말 한마디에 감정의 곡선이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의 힘이 결코 적지가 않아요. 잘 다스려서 민감하게 우리는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 긍정적인 감정은 조금 오버해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감정은. 자그마한 일에도 그냥 까르르 웃는 우리 아이들이 순수한 것처럼 누군가가 조금만 잘해도 와 정말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네가 최고라고 얘기해주고,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감정은 좀 오버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 감정 앞에 이제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특히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어려울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하기 십상이죠. 이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나를 장악해 버릴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뭐겠어요? 무엇보다도 분노하는 마음이죠.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거기에 내가 그냥 꽉 잡혀 버리는 것이죠. 괜히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우리 인간들에게 치명적인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는 바이러스가 뭡니까? 그건 코로나가 아니라 미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예요.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 자신이 제일 먼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미움은 그 미움을 당하는 사람보다도 미워하는 사람이 먼저 망가져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도 망가지고 미움을 당하는 주변 사람들도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차르트의 이야기를 다룬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이 영화의 첫 장면의 시작은 그 왕궁의 악사장이었던 안토니오 샬리에르가 밤 미치광이 되어서 정신분열증이 일어나서 정신병원에서 내가 왜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이 됐는가, 그것을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는 그 장면으로 그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모차르트만 생각하면 정말 살맛이 안 날 정도로 미웠습니다. 자기는 정통 음악가로서 정말 노력하고 애써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저 막내네 같은 저 모차르트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는 정말 죽었다 깨어도 그를 쫓아갈 수 없는 재능을 저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를 엄청 미워했고 급기야 나중에는 자기가 그를 죽였노라고 그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미움과 접촉되는 사람은 다 파괴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중에도 미움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아무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보균자를 우리는 다 갖고 살아갑니다. 그 밖에도 실망감, 두려움, 염려, 배신감, 공허함 등이 다 경계해야 될 부정적인 감정들인데,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않으면 마치 악성 종양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우리 존재 자체를 다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 보면요, 몇 초도 안 걸려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악하는데 몇 초가 안 걸린다니까요. 순식간에 나를 장악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감정에 사로잡히면 굉장히 부정적이 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같은 선한 가치들이 들어갈 틈이 없게 되어버려지죠. 아무리 사랑을 얘기해도 믿음을 얘기해도 그 순간에는 조금도 그 장벽이 너무 커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도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굉장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정의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소한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잘 다루고 이거를 잘 처리하는 문제는 어쩌면 이게 신앙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타난 우리 가인의 분노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왜 분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고 자신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게 되자 그의 안에서 시기와 그 분노, 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너의 부정적인 감정이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너의 죄된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감정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질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의 죄된 감정을 다스리고 극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이 가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고 말죠. 여러분, 이것을 유익 있게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가인처럼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 감정에 무너지면 악한 감정의 지배대해서 결국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은 정말 광야를 전진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가인과 같은 인생이 되기 십상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부정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고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감정의, 부정적인 감정의 지배력은 실로 막강하다는 거예요. 하여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믿음으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잘 통제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야, 이렇게 오래 끌면 안 되겠구나. 좋을 게 없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부정적인 감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으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픈 상황을 하나님이 지배해야 되는데 그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님 대신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감정으로 풀 수 없습니다. 감정은 결코 감정으로 풀 수 없어요. 감정은 나의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문제를 본다 할지라도 그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져야 내가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얘기인데 아프리카의 신발 공장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조사하러 팀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보고 내용이 너무나 상반된 거예요. 한 팀에서는 그 땅을 가보니까 신발 신고 다니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 눈에 띄게 찾아보기도 굉장히 너무나 적더라.
그곳에 가서 신발 공장을 세워봤자 우리는 망할 것이다. 아무도 신발 신고 있지 않다. 그런데 또 한 팀은 어떻게 보고 해요? 이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대박이 터졌다. 그곳에 가보니까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다. 우리가 신발 공장을 세우게 되면 불티나게 팔릴 것이다.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도 이 관점이 다른 거죠. 해석이 다른 것이죠. 사람마다 생각이 습관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반이 있어요. 어떤 분은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반이나 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매사에 초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강하지만 감정은 나의 이해와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복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전 인생을 놓고 올바른 믿음의 해석법을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해석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장단컨대 우리 안에서 좋은 감정이 일어날 수가 없게 돼요. 하지만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똑같은 사건이라도 나의 해석이 아름답게 달라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얘기할 수 있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시인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낙심하고 상처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죠. 왜 낙심하는지, 왜 그런 감정에 빠졌는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불안과 낙심을 극복하자고 자기 스스로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단순한 감정으로 독립시켜 내버려 두지 않고 이걸 믿음으로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믿음으로 그 감정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부정적인 수많은 감정, 분노, 미움, 무시당하는 속상함, 원망 등의 감정이 내 안에서 요동칠 때에 그 감정을 그냥 단독의 문제로 그냥 팽개치지 말고 그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에서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나와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신뢰가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장악해버리고 그 감정을 역전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정보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의 움직임이 여러분 안에서 무엇인가 자그맣게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할 때마다 그걸 방치하지 말고 느슨하게 두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괜히 어떤 섭섭한, 어떤 서운함 등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굉장히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순간의 감정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감정을 믿음의 영역으로 끌어오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러분 힘드신 분이 계세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것을 살피고 대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삶을 재해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는 것은요,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관념은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에게는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고정된 생각, 고정관념이죠. 이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만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근데 그 고정관념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내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조차도 나의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나의 편견 앞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옳으니까. 더 이상의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질 못하게 만들어요. 야, 힘들어 죽겠다.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거 누가 와도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 틈에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비집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다른 것을 들어오는 것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옳다 해도 자기 생각에 언제나 늘 어떻게 다 옳을 수가 있겠어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때가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견해도 듣고 나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기 생각만 고집하게 되면 여러분 그 고정되어진 나의 관념이 나를 장악하게 되고 거기서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신앙의 성숙도 일어날 수가 없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오로지 자기의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굉장한 잘못들을 범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이 고정관념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굳어져 버린 생각의 덩어리잖아요. 자기만의 굳어진 생각의 덩어리인데 참 바꾸기 힘들고 버리기 힘든 세력입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땅의 문화가 우리에게 주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문화에 전염되어서 그냥 그게 맞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행복은 성적순이다. 여자는 무조건 얼굴이 이쁘고 봐야 된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가치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강하게 주입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목사가 얘기를 해도 이게 들어오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너무 이런 세상의 가치와 생각들이 강하게 지배되어 있고 주입되어 있어서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신뢰할 만한 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늘 바꾸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만드는 큰 두 가지 루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세상의 문화예요. 바른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생각을 조심해야 되겠죠. 또한 우리가 주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입시켜요.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마다 여러분 쏟아져 나오는 온갖 잡다한 가짜 정보를 비롯해서 뉴스들을 여러분 접하다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걸 당연히 옳다라고 여기고 그대로 똑같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돼요. 잘 살피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더러운 것들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들로부터 너희 마음을 지켜라고 지금 성경은 어쩌면 곳곳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음란물 유통시키다가 잡혀간 기소된 박사방 조수빈인가요? 그 사건도 한참 있었는데 이번에 또 터졌더라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 그런 음란물 유통시키는 그 유통업자, 그 사람들도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런 범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걸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수요자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은 음란 공화국으로 지금 다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말씀 묵상,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채워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렇게 채워가야만 우리 안에서 바른 생각과 바른 삶과 바른 인격과 그런 삶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지 않은 생각과 분노와 나쁜 마음들이 여러분 들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계속해서 잘못된 감정이 생길 때마다 긍정적인 기도를 여러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바뀌게 돼요. 이 연습을, 이 훈련을 여러분 계속 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 머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잘 생각해 주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정 어떤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가? 욕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혹 부정적인 감정에 내가 지금 사로잡혀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잘못된 고정관념의 편견의 선입견에 나는 사로잡혀서 나는 옳다고 하지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여러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면 정말 과연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지금 고쳐가고 있는가?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고난과 시련들의 거의 대부분은 나의 욕심과 부정적인 감정의 지배와 고정관념이 뒤엉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고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그 욕심을 버려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 악한 감정과 고정관념들 벗어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리스도인, 그것은 그 이름대로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다스림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께 순종함을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유하게 될까?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정말 가슴 졸이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고 만족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허물려고 하는 그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과감하게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다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감격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지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으로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합시다.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부정적인 감정이, 그릇된 편견이 나를 지배해서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물질 만등의 세상 가운데에서 탐욕을 물리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자신으로 부유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능치 못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 인생이 진정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하며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지배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의 어떤 외적인 그런 환경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욕심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여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 부정적인 감정에 노예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감정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그릇된 변경들, 잘못된 생각들, 그런 고정변경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 하나님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자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라고 오늘도 우리를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정말 하나님의 지배함 속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꿈꾸어 봅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배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배의 아픔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나의 부유함이 되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온전히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삶 가운데 가장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저희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옳은 길 따르라의 길 우리 찬양으로 저렇게 나가겠습니다. 1절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새 만민이 가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 소동 든다. 만한 빛 보아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강. 어둠 밤 지나 소동 든다. 파란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생각 가운데에 노예가 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하신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 온전히 우리의 삶에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몸된 방배동 교회와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삶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